얻는 것뿐일세. 난 매일 심판대 앞에 밝은 빛 바라봐 내 모든 생활과 일들 불통과하기 원해. 이 세상 명예와 복위 영광과 칭부들 성공과 칭송과 발전 너희가 얻으라. 난 외롭고 가난해도 충성을 다하여 끝까지 나의 주님만 따르기 원하네. 내 주님 가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 난 다만 주로 인하여 잃는 자 되기 원해. 영광은 장래 오리니 오늘은 인내해. 난 결코 주 오시기 전 세상 복구치 않네. 내 모든 눈물 그날에 주 닦아주리니 멸류관 얻는 날까지 충성 다해 전진하리. 워치만니는 실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워치만니는 그의 초기 사역에서 6 동역자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혈기와 육체가 일어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려고 했으며 그들과 같이 모이는 성도들 대다수가 그의 편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향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워치만니는 동역자들이 그를 추방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돌아가서 자기를 위해 변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 성령이 즉시 주님이 자신을 위해 변명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자 그는 주님으로 인해 잠잠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워치만니를 동정했고 이것은 그의 혈기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력하게 그를 저지하심으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다방면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머무는가를 배웠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간에 그는 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는 1절의 가사처럼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고 다만 나그네 된 자로서 좁은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은 밖의 명예와 부귀이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주님의 칭찬을 얻으며 그분의 웃는 얼굴을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부귀, 영광과 친구들, 성공과 칭송과 발전, 너희가 얻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영광은 장래 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결심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눈물 그날에 주 닦아주리니 면류관 얻는 날까지 충성 다해 전진하리.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부모 격려하고 매혹시켜야 함. 가정집회에서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는 엄마나 아빠에게 매혹되어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 때문에 참석합니다. 그들은 참석하고 싶지 않지만 매맞을까봐 할 수 없이 옵니다. 만일 채찍이 없다면 그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때리지 말고 그들을 매혹시켜서 집회에 오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정집회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때리지 마십시오. 한 번 잘못 때리면 일생토록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에서는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를 매혹시켜야 합니다. 결코 그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의 결과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정집회를 가짐. 가정집회는 아침 저녁으로 2차례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는 아버지가 이끌고 밤에는 어머니가 이끕니다. 아침에는 좀 일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간 후에도 부모가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자녀가 있다면 좀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학교 가기 전에 그들의 시간을 조금 할애해야 합니다. 집회는 짧고 살아있어야지 길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10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5분보다 많아서는 안 되고 5분보다 짧아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한 절씩 읽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몇 단어를 골라서 약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하게 하고 외워보게도 하십시오.
한 절 전체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구절의 뜻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말고 너무 큰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해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하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을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매일 식사 때에는 감사 기도를 하게 하십시오. 아침이나 점심 또 저녁 식사에 감사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들이 감사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저녁 때에는 약간 길게 어머니가 이끌어 주십시오. 저녁에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다만 기도하면 됩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들과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옆에 있어 주십시오. 어머니는 그들의 화제거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니? 싸우지는 않았니? 마음에 불안한 일은 없었니? 어머니가 아이들을 말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머니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은 어머니의 실패입니다. 만일 아이들이 어머니 앞에서 말하기를 꺼려 한다면 어머니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이 말을 하는 대상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화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말하지 않으면 내일 또 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간단한 몇 마디로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집회를 반드시 살아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자백하도록 해야 하지만 결코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가식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하도록 하십시오. 자백할 것을 자백하게 하고 결코 거짓으로 행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많은 거짓됨은 엄격한 부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녀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에게 거짓말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그들 하나하나가 간단히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아이들은 지루해할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만큼만 인도하십시오. 너무 부담을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몇 마디 기도를 해주십시오. 자녀의 회개를 주의함. 여러분은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고 합당한 때에는 전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그들로 교회 집회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녀가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해야 함. 9번째로, 가정의 분위기는 마땅히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비정상적이고 사교성이 적은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전적으로 가정의 분위기에 달렸습니다. 만일 자녀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완고한 성품과 단독적인 성품과 거역하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 가정에 사랑의 분위기가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때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비정상적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자연히 남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고 사교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이를 경시하게 됩니다. 자기가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위해 나팔을 불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여서 남과 평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다루기 어려운 강도나 반란자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사랑을 만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품은 뒤틀리게 되고 자라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나는 종종 교회 안의 일들 중 반은 마땅히 부모가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날 좋은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일들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믿은 형제들은 반드시 자녀를 잘 길러야 함을 보기 바랍니다. 가정에는 기쁘고 온화한 분위기가 있어야 하며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랄 때 자녀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친구가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결코 자녀에게 생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친구는 출생하면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와 친근하고 그들을 돕기 좋아하며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알려주게 하고 약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약할 때 남들에게 부탁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여러분에게 알려야만 여러분은 쉽게 접근하고 부탁하는 좋은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여러분을 찾고 성공할 때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친구 같아야 그들이 약할 때 우리를 찾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일이 생길 때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앉아서 함께 상의할 수 있고 그가 친구를 찾듯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친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부모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합당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하거니와 자녀가 여러분과 얼마나 친근하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접근하는가는 처음 20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그를 대하는가에 달렸습니다. 만일 20년 동안 자녀가 여러분을 친근히 하지 않는다면 3, 40세가 될 때 여러분을 친근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점점 더 여러분을 멀리할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자녀는 부모와 친구 같지 않고 조금도 부모와 사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죄수가 재판관 앞에 오듯 부모 앞에 나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찾아올 정도로 자녀에게 신뢰를 갖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의 문제는 상당히 적어지고 또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but that thy blood
Lamb of God, I come, just as I am, poor wretched blind, sight riches healing of the mind. Yes, all I need in Thee to find, O Lamb of God, I come, just as I am, Thou wilt receive, wilt welcome, pardon, cleanse, relieve, because Thy promise I believe, O Lamb of God, I come, just as I am. Thy love unknown has broken every barrier down. Now to be Thine, yea, Thine alone, O Lamb of God, I come, 체벌 문제. 열째는 체벌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범했을 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그릇된 것이므로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벌 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기 부모 때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자기 자녀 때리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를 때릴 수 있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를 때리는 것은 차라리 쉽게 용서를 받아도 자기 자녀를 때리는 것은 용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 때리는 것처럼 자기 자녀 때리기를 두려워하기를 배우십시오. 때려야 함. 그러나 또 한 면에서 때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회초리로 자녀를 때려야 하며 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옳게 때려야 함. 때리되 옳게 때려야 합니다. 결단코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면서 때리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화를 내면서 아이를 때릴 수 없습니다. 화를 내면서 때린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 화를 내면서 때린다면 여러분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화가 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화를 낼 때 결코 아이를 때릴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잘못을 지적해 줌. 어떤 일은 때리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이에게 왜 맞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벌해야 하겠지만 또 그의 잘못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번 아이를 때릴 때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로 아이의 잘못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어떤 잘못 때문에 매를 맞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때리는 것은 대사임. 결코 아이를 때릴 때 예사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이 때리는 것을 대사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 곧 어른이든 자녀든
다 한자리에 모아서 알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때리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칼로 한 번 도려낼 것이 아니라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화를 없애야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고 화를 내면서 아이를 함부로 때릴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 면에서는 아이의 잘못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 한 면에서는 자신에게 화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채찍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아이가 크게 잘못했을 때여야 합니다. 또 한쪽으로는 아이의 형에게 뜨거운 물을 준비하라 하고 여동생에게 수건을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을 알게 하십시오. 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엄중한 벌을 내리고 매를 들어야 합니다.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도망가거나 벌을 피하는 것이 다 틀린 것임을 알게 하십시오. 사람이 죄를 범할 담력이 있다면 벌을 받을 담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때려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자녀를 때리는 것은 그의 잘못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2-3번 때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의 손이 멍들고 퍼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형을 시켜 동생의 손에 피가 통하도록 뜨거운 물에 담그게 하십시오. 한동안 담근 후에는 수건으로 잘 닦아 주십시오. 이것을 예식같이 행하십시오. 가정에는 사랑이 있을 뿐 미움이 없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벌은 대개가 화의 표현이거나 미움의 표현일 뿐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나는 믿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고 아버지의 매에는 미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를 때려야 하겠지만 때린 후에는 친히 그들을 침대로 데려가 재우십시오. 사건이 너무 심각할 때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신 2대쯤 맞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일은 너무 심각해서 5대 맞아야 한다. 한꺼번에 맞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대신 2번 맞아주고 아빠가 1번 맞아주겠지만 너 자신도 스스로 2번 맞아야 한다. 자녀 스스로 그 일이 심각하고 대사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장래 그는 일생토록 그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질에서 비롯된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성질에 속한 징계가 아니라 주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부모의 성질을 반대합니다. 부모의 성질은 모든 자녀의 미래를 망쳐놓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참된 벌을 주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 가정답게 사랑으로 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자녀는 위대한 부모에게서 나옴. 마지막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 위대한 부모에게서 나온다고 말하겠습니다. 디모데 이후로 여러분은 위대한 부모에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 중 하나이고
존 뉴턴도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많은 것들은 뉴턴이 쓴 것입니다. 존 패턴도 그중 하나입니다. 존 패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패턴은 늙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집이 가난했고 침실과 부엌과 골방이 각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매번 저는 아버님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탄식하는 소리만 들어도 떨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지금까지도 아버님의 탄식 소리를 기억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아버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죄를 범한다면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죄를 범할 뿐 아니라 땅에 계신 아버지에게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패턴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렇게 위대한 아들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일 이 세대의 부모가 모두 좋은 부모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은 강건한 형제 자매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나는 종종 교회의 장래가 완전히 부모들에게 달렸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많은 그릇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더 많은 디모데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한 무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릴 그와 똑같이 만드는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